요한복음 3장 14절 13절부터 우리 2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교독해요. 146쪽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지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지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른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런 말을 해요. 여동생이 사모님이셔요. 사모님. 그런데 아주 십몇 년 전부터 언니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날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교회를 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회복해야 돼.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있다가 우리 예안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우리 정작 그분을 인도하신 분은 지금 몸이 안 좋아. 그래서 교회로 오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작년부터 오시기 시작했어요. 오셔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데 우리 김명숙 권사님이 기도 좀 하자. 그래서 옆에 놓고 저녁에 기도를 시작을 하셨나 봐요. 근데 오늘 저녁에도 이왕 왔으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세요. 그래서 올라오셨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성경을 제가 그래서 읽으세요. 지금 창세기를 이제 겨우 끝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이제 3장인가 4장까지 읽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래도 돼요. 그럼요.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을 아주 심도 있게 읽고 또 성탄이 되다 보니까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좋은 말씀이 다 좋죠. 성경은. 근데 요한복음이 자꾸만 이렇게 제 마음에 와서 인사이트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항상 같은 말씀이 이렇게 되풀이되는 절기지만은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사로잡는 말씀들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 근데 올해는 유난히 요한복음이 저를 붙잡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분이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중간에 놓고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을 보듯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세리 마태. 그 마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했고 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그리고 네 복음서 중에 마가가 제일 어렸어요.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아주 제일 어렸어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자기 엄마 집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만 오시면 꼭 방문해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근데 그 마가 집이 이렇게 상당히 집이 컸나 봐. 넓었나 봐. 근데 마가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오시면 그때는 이렇게 아마 5살, 6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막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뭐 예수님과 함께 오면 막 수염이 나고 굉장히 또 어렸을 때 이렇게 30살 이렇게 되신 분들 보면 막 굉장히 막 어른이잖아요. 대단하잖아. 근데 그때 막 오면 베드로가 마가를 막 껴안고 무등 태워주고 막 예뻐했어. 그리고 마가가 등 너머에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일을 다 봤어요. 그리고 마가도 성령 받고요. 주님의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사역을 하면서 그 사도들이 체험한 거, 그 예수님을 어렸을게 보면서 자란 거.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마가는 어려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가 올 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이걸 특별히 그 마가복음에는 종의 모습인 예수님. 그리고 누가는 그 의사잖아요, 의사. 근데 누가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꼭 무엇인가를 하실 때 기도하고 하셨어. 기도하고. 그 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다음에 그 금식하실 때, 또는 그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실 때, 그 누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같은 내용을 기록했지만은 누가가 더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 그러니까 의사지만은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그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유난히 더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그 제4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신비스러운 측면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 14장에도 빌립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를 본 자 위에는 본 자는 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왜? 인간이 어떻게 감히 저렇게 말할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면요, 구원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이면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그 세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다. 예수님을 무시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고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저가 죄를 많이 져서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 모든 수많은 교주들이요, 처음에는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잘못되는 거죠. 다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말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봤다? 다 거짓말이죠. 그들이 자기가 무슨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게 믿어집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누구도 동정녀 탄생이 없어요. 그 누구도 예언했던 사람이 없어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흐르는 내용은 핵심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20장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왜 성경을 기록했고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바울도 그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태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것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로 오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벗으신 순간 다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거는 신비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할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믿어야 합니까? 알아야 믿습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믿어야 알아요? 알아야 믿습니까? 네? 그렇죠. 믿어야 아는 거지 알고 못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안 가르쳐 주는데 믿어야 돼요. 일단 믿읍시다. 아멘.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시간을 믿지 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알아요. 여러분 일단 믿고요. 한번 열어보세요. 만약에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어.
왜 성경이 기록됐어요? 왜 이 성경이 왜 기록? 수많은 표적이 있지만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요. 누구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축복이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믿습니다. 메시아 has come. 예수님이 오신 날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은혜스러운 날은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소망의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는 나흘이야. 그건 소생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다시 죽었기 때문에 소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셔서 다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잖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저는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시죠. 막 500의 문도가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구름이 가려요. 근데 그때 슬퍼하죠. 막 이게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때 옆에서 천군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재림 예수는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분은요 예수님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중심 예수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예요.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인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 그리고 인자. 이 인자라는 말은 영어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자, 자기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인자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이런 분은 이 세상에 이렇게 표현한 분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거기에는 허수가 있어요. 거짓말 속에는요 반드시 들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영화? 네? 네. 그 소생크 탈출 맞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 은행원이 주인공인데 자기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강도가 그 여자하고 바람핀, 그러니까 은행원 부인하고 바람핀 남자를 죽여요. 그런데
은행원이 죽였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강도는 사라졌어. 그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탈출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죄수가 하나 들어옵니다. 근데 죄수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이 은행원 죄수가 그 사람을 이제 공부시켜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수가 검정고시 합격을 하는 통지서를 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옛날에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당신은 감옥에 오게 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교제 나누다가. 근데 그 죄수가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다. 나는 원래 은행원인데.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 죄수가 옛날에 어느 감옥에서 강도 그 짓하다가 들어온 어떤 그 죄수를 하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 얘기가 이 사람하고 딱 맞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은행원 집에 털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여자하고 남자가 바람났는데 내가 다 죽였는데 내가 죽였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 은행원이 대신 죄를 집어쓰고 감옥에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살았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런데 교도소 소장이 그렇게 말한 사람을 죽여요. 비리가 어마무시하죠. 왜? 그 은행원 때문에 지금 소장은 돈을 벌고 있거든. 자기가 이렇게 뇌물 받고 뭐 한 거를 은행원이 차곡차곡 은행에다 넣어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교도소 소장이 자기가 손해볼까 봐 그 몇 개월만 살면 나가는 죄수를 탈출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죽여. 나중에 은행원이 그 소생크를 탈출하면서 그 비리를 다 얘기해서 결국 교도소 소장은 자살하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길게 얘기하냐면요. 세상의 거짓은 다 들통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없어요. 벌써 들통나가지고 깨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까지 있고 나보다도 훌륭하고 멋있고 심지어는요, 대통령까지 이분을 믿는, 그쵸? 옛날 지미 카터 이런 대통령 이런 분들, 이 유식하고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믿는 것이잖아. 그리고 성경도요,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40여 명의 저자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있어요? 통일성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 톱니가 착착착 맞아 돌아가듯이. 그렇죠? 여러분, 시계가 옛날 시계는요 밥 줬어요. 그죠? 어렸을 때 기영아 너 시계 밥 좀 줘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시계도 밥 먹나? 근데 나중에 이걸 태압을 감아주는 거예요. 그게 밥 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게 요즘은요 뭐 이게 그쵸? 이게 우리가 충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아주 뭐 얼마나 시계가 정확하게 맞는지. 우리 아들이 비싼 시계를 아주 기념으로 저를 사줬어요. 아들이. 뭘 사줬다고요? 그 앞에 꼭 넓게 있어요. 무슨 시계? 비싼 시계를. 근데 그 시계는요 가면 갈수록 늦어져. 그래서 내가 이 시계 차기 싫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요
저를 이걸 사주더라고. 이게 뭔 시계야? 에? 전자시계가 아니요. 핸드폰 시계예요 이거. 여기는 이거로 전화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거요. 이건 비싼 거 아니요. 시계가 너무 정확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달라고 했어요. 사준 이유가 뭐요? 아버지 길 가다 넘어지면 시계가 신고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제가 못 쓰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시계가 비싼 게 쉬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아빠 그 시계 뭐예요? 놀고 있지? 다시 가지고 가더라고. 다시 우리 아들이 가지고 가더라고. 근데 왜 시계 얘기를 했지? 지금 중요한 게 시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정확해요.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5경을 썼잖아요. 근데 서로 입을 맞춘 것과 같아. 그리고 성경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 성경은요, 역사 속에서 그 쓰여졌기 때문에 요즘 창조과학기 이런 분들은요, 그 요나서 같은 것을 과거로 컴퓨터, 슈퍼컴퓨터로 그 돌려요. 돌리면 그 시대의 상황이 지금은 다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아주 성경은요, 그 역사성이 있어.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성이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스러운 책으로 간주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일성, 역사성. 그 다음에 성경은 정직성이 있어요. 정직성. 성경은요,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저 같으면 만약에 소설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을 기록한다면 롯이 그 두 딸이 롯을 술 먹여놓고 서로 동침했다 이런 건 안 기록해도 돼요. 근데요, 성경은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그 낳게 되는 그런 성경의 그런 기록, 정직성이죠.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감성이에요. 영감성.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레마 하나님이 특별히 인사이트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요, 딱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은요, 하나님 그때 제가 성경 읽다가 이 말씀 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그때 이경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저 그때 은혜 받았어요. 그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1월 1일 31일 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뽑을 때 그 말씀이 딱 나에게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딱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 어떤 분은 또 이상하게 교회가 뭐 무당이냐 그런 거 뽑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자기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무당짓하고 왜 살아?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말씀 뽑기라는 건요, 성경에 제비 뽑기도 있자고. 여러분, 예수님 12제자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실패했어요. 맞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배 터져가지고 피가 흘러서 죽었어. 그래서 피밭이라는 말이 있어요. 피밭.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딱 생각났어. 목매달아 죽었어. 저 가끔 어렸을 때 산에 가면요, 목매달아 죽은 사람들이 있어.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딱 매가지고 나는 이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뭐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목매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니까 자살 안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 안 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짜는 모르겠어. 근데 딱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돈을 사랑했죠. 그래서 딱 은 30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그게 가책이 돼가지고 나무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목을 딱 매달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뚱뚱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 목을 맸는데 그만 이게 무거우니까 이게 끈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지는 순간 배가 터져 버린 거야. 배 터졌다는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과정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가 흘렀어. 그래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피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가룟 유다 딱 없어지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이 부족하잖아. 그래 어떻게 했어요? 마띠아하고 누구지, 한 사람? 두 사람을 총괄했죠. 그리고 둘 중에 누굽니까? 제비를 뽑은 거. 제비. 구약시대 제비를 뽑잖아요. 우리 지방에도, 구루 지방에도 내년부터는 제비 뽑기 하자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왜냐하면 지방의 교회는 적고 목사님들이 저마다 자꾸 안 한대. 회장도 안 하고 총무도 안 하고 임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내년부터 제비 뽑기 해요. 제비 뽑기 해서 뽑히는 대로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내가 그 찬성이다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 뽑히는 대로. 그러면 누가 뽑히든 회장 뽑히면 회장하고 재무 뽑히면 재무하고 총무 뽑히면 총무. 그거 하자. 제비 뽑기로. 딱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잖아. 마띠아가. 맞죠? 우리가 이 성경 이게 2024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게 아직도 이게 있네. 안 뽑아간 사람이 많어. 관심 없는 분들이 많어. 이거 뽑아야 돼요. 아멘. 이거 뽑아야 돼요. 저는요 지금도 이게 몇 년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 7개가. 제가 이제 올해 또 뽑으면 이제 8개째. 8개. 이제 뽑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하나님.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래가지고 글자도 지워지고 있어. 글자도 지워지고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딱 뽑는 순간, 그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목회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도 걱정이 돼, 안 돼요? 두려워, 안 두려워? 아무개 성도가 교회 또 안 나오면 어떻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짜증 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들에게 독뱀, 뱀을 보내가지고 물었어. 막 사람들이 독이 차올려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때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네가 독뱀을, 불뱀을 창대 위에 달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게 민수기 21장 4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불뱀 달라고 하니까 불뱀하고 가장 비슷한 노뱀을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쳐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의 독에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요, 독사에게 언제 물렸어? 뱀에게 언제 물렸어? 에덴 동산에서 물렸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 그때 뱀한테 속은 거예요. 그 뱀은 거짓말쟁이야. 그때 뱀한테 물려가지고 독이 올라서 다 죽어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독이 제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 믿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가져온 그 독, 죄, 죽음을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서 그리고 승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옆에 가시고 산채로 들림당해서. 누구요? 예수님 위에는 이 세상에 그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어? 나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안 믿고 죽으면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한 게 아니라 이거는요, 지옥에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15절 읽어요. 시작.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이에요. 16절로 21절은요, 우리가 같이 한음성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라 제가 설교 준비는 다 해놨는데 30만 오늘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도 괜찮죠? 우리 옆사람하고 그래도 은혜가 되는데, 자 빨리 인사해요. 그렇게 인사하라고요. 그래도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인사하세요. 아멘. 우리 처음 오신 분. 그렇죠? 감사하죠. 그렇죠? 나는 우리 교회 오시면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요, 알아야 돼요. 같이 읽어요.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읽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쁘다고 오셨네. 오늘은